감사합니다. 앞에 사람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존경하고 감사합니다. 예, 인사 다 하셨죠? 예, 서운한 분 없이 다 인사하셨죠? 자,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굽 땅을 빠져나와 가지고 3개월 동안을 이제 행진을 합니다. 그래서 시내산에 도착을 하죠. 시내산에서 도착해서 가장 의미 있는 일이 뭐냐? 이 3개월 동안 행진해서 시내산에서 뭘 했느냐?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과정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해요. 이 언약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쓰지 않는 말이지만 우리가 쓰는 일상 용어로 바꾼다면 계약을 했다 그 말이에요. 계약을 했어. 어떤 계약이냐? 그 계약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하는 계약서입니다. 이 계약서. 여러분 계약서를 작성하면 이 계약서가 나라에 등록이 되고 그때부터 모든 책임과 권리가 따라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되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이 계약을 통해서 영적인 모든 책임과 권리가 이제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역사 앞에, 세계 앞에, 모든 만물 앞에서 지금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고 선포하고 선언하는 이런 일이 시내산에서 진행이 됐죠. 그래서 이 진행 과정, 이 언약식을 맺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그 증표로서 주시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증표라는 것이 결혼한 남녀가 서로 반지를 서로 나눠 끼잖아요. 이 결혼하는 증표 아닙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관계요 아내와 남편이 되었다는 증표잖아요. 그 증표가 있는 사람은 이제 행동 거지도 이제 유부남처럼 행동해야 되고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도 혼자가 아니라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기 때문에 이제 달라져야 되잖아요. 이게 증표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되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그 증표가 뭐냐? 이 두 가지가 증표로 주어지죠. 그 첫 번째는 율법입니다. 율법. 그래서 두 개의 돌판에 십계명과 그 율법을 쓰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증표로 주신 그 율법 한 가지 증표입니다. 또 한 가지 증표는 뭡니까? 예, 바로 성막입니다. 성막에 대한 것이에요. 그래서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증표인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갖게 됐냐면 두 개의 돌판에 쓰여진 율법을 보유한 민족이 됐어요. 그것을 보유했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이라는 어떤 증거가 된 것이죠.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이제 한 단계 더 넘어가셔야 돼요. 단지 율법을 보유했다는 것으로 하나님 자녀라고 할 수 있겠나 하는 것이에요. 쉽게 이야기하면 법이 있는데 법을 지키지 않는 것을 무슨 의미를 부여하겠나 말이죠. 율법을 주셨다는 것의 더 중요한 의미는 그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율법을 주셨는데 율법을 지키질 않아요? 율법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율법을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 증거로 주시지만 그 증거를 받은 우리가 그 율법에 기록한 대로 지켜 행하지 않으면 아무런 능력이 없다. 율법을 보유한 것, 율법을 암송하는 것, 성경을 5번, 10번, 20번, 100번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1장 28절 말씀을 우리가 참고하겠습니다.
것이게 뭘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그 말씀을 지켜 행함을 통해서 자기의 사랑을 증명해 보여야 돼요. 예. 여러분, 목사의 설교가 능력이 있으려면 설교와 삶이 따라와야 돼요. 예. 이 따라와야 목사의 설교가 능력이 있고요. 우리 성도들이 목사의 삶을 보면서 감동을 받고 도전을 받잖아요. 저렇게 사는 것 살아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구나. 이런 그 확인이 되어야 우리 성도들이 용기가 나잖아요.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는 알려줘야 되는데 그 알려주는 표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손해가 날 것 같고 장사가 안 될 것 같은데 그 말씀을 지켜 그 원리를 쫓아서 지켜 행할 때에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요. 복을 주셔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복을 받는구나. 이 증거가 된다 그 말이에요. 예. 우리가 목사의 일을 합니다. 장로님은 장로님의 일을 하고 권사님, 집사님들, 예배 헌금 위원들, 또 교회에서 크고 작은 봉사 일을 맡은 여러분들이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대해서 충성을 다하게 충성스럽게 봉사하거든요. 이런 모든 것들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표현이 돼야 돼요. 기도하는 것, 대표 기도하는 것, 설교하는 것, 여러분 구역을 돌아보고 전화하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담는 그 사랑의 표현이 돼야 된단 말이죠. 여러분 삶이 변화됩니다.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사람들이 알게 된단 말이에요. 율법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어요. 그래서 율법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율법 안에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뭐냐? 공의와 사랑이라는 하나님의 성품이 율법 안에 쭉 담겨져 있어요. 근데 우리가 율법을 지킬 때 어떤 이 능력이 나타나느냐? 우리 삶에서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낳고 키우다 보니까요. 참 우리들 부모님 대단하셔요. 저희는 사남매입니다. 사남매인데 사남매를 키우는데 들어가는 돈이 참 얼마나 많이 들어갔는지 몰라요. 일일이 세보진 않았지만 되게 많이 들어가요. 근데 우리는 사남매인데 구남매는 어쩔까? 옛날에 12남매도 있습니다. 이야, 대단하신 분들이요. 그 돈 다 어디서 났을까? 어디서 난지 모르는데 생겼어. 열심히 막 땀 흘려서 했더니 막 생각지도 않은 일이 막 생기기도 하고 일일이 다 쓰지도 못해. 뭐 어디서 들어왔는지도 몰라. 근데 애들은 잘 키워냈어. 참 대단해. 그 얼마 되지 않는 거 갈라서 여기 보내고 저기 보내고 이렇게 나누고 저렇게 나누고 참 머리가 아파. 여러분 그런 것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어떤 생각이 많이 드냐면 우리 어머니 아버지 참 대단하시다. 예? 우리 어머니 아버지 참 대단하시다. 자기도 먹고 잡은 것도 참 많을 것이고 어떨 때는 자식들이 돈 달라고 그러면 돈도 없는데 돈 달라고 그러면 빈정상해가지고 등짝을 한번 때리고 싶은 마음도 한두 번이 안 했을 건데 그거 참고 말이요. 그거 참고 나는 못할 것 같은데 우리 부모님 참 대단하다. 지금 뭐 하는 거냐면 철드는 것입니다. 지금 철들어가. 자녀를 키우다 보니까 부모의 마음을 알게 되고 부모의 심정이 느껴져서 부모를 이해하게 되고 철이 들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도 이 상황이면 화도 날 법도 한데 근데 참으라래. 네가 차라리 양보하라는 거야. 그러면 나는 그것을 참으려고 하고 양보하려고 할 때 속이 막 녹아내리고 막 짜증이 나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마치 당연하게 하는 것처럼 그걸 하는 것을 말씀을 실천하는 자가 알게 돼요. 깨닫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에 대하여 세상 말로 철이 든단 말이에요. 신앙에 철이 드는 것은 믿음이 좋아진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이런 복이 따라와요?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복이 따라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이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들어온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안 지키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성품도 뭐고 아무 상관없어요.
신경도 안 쓰죠. 근데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사람들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게 되고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라는 이 성품을 내가 조금이라도 맛보면서 인생의 철이 들고 믿음의 철이 들어요. 이런 복이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따라오잖아요.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가를 말씀하고 있어요. 자, 다 함께 읽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사랑하라 하셨어요. 사랑하라. 사랑할 수 없는 상황이 많이 생깁니다. 사랑할 수 없는 상황이 생겨요. 살다 보면 되게 많아요. 부부지간에, 부모와 자식지간에, 이웃지간에 사랑할 수 없는 상황이 생깁니다. 사업하다 보면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 생겨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하는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그래, 사랑해보자. 사랑해보자.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사랑해보자 하고 그 사랑을 실천한 자, 그 사람이 정말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35절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제자인 줄 안다고 하면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뭘 통해서 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네가 하나님 제자라는 거, 하나님 자녀라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간직하고 얼마만큼 읽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배에 참석하고 안 하고가 여기가 더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더 중요하다 하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듣다 보면, 읽다 보면, 설교를 듣다 보면 감동받을 때가 있잖아요. 깨달아질 때가 있어요. 은혜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고 깨달아지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죠. 끝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이걸로 해서 딱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너무 좋아, 너무 행복해. 이걸로 끝나면 하나님 사랑하는 게 안 돼요. 감동받고 깨닫고 그 말씀이 순종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돼야 하나님 사랑하는구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런 제자구나, 이런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교회 성도들이 이런 신앙인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100가지 다 실천 못할 수 있어요. 능력에 따라서. 목사인 저도 다 실천 못하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을 실천할 때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여러분, 힘을 다해서 말씀을 실천하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성도에게 주시는 율법이 갖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로 구원받은 성도에게 주시는 율법, 이 증표가 바로 성막이라는 것이죠. 출애굽기 25장을 보시면 성막에 대한 내용이 쭉 나옵니다. 그러니까 25장부터 언제까지 이어지냐면 31장까지 성막이 쭉 이어져요. 여러분 성경 펴보셔요. 성경 펴보시면 출애굽기 25장부터 31장까지가 무려 보세요. 25, 26, 27, 28, 29, 30, 31장 7장에 걸쳐서 성막에 대한 말씀을 하세요. 성막의 모양, 성막의 재료, 성막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 그리고 그 성막에 종사하는 사람을 어떤 사람을 세울 것이고 그 사람이 어떤 복장을 하고 하나님의 성막에서 일을 해야 될 것이며 이런 등등의 규칙에 대해서 쭉 기구를 어떤 방식으로 사용할 건가 쭉 내용이 25장부터 31장까지 이어져요. 쭉 이어집니다. 분량을 보세요. 전체 출애굽기 40장 중에 7장이 성막에 대한 내용이에요. 중요하다는 거예요?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언약 관계에 있어서 성막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성막이라는 게. 그럼 제가 25장부터 31장까지의 내용을 잘 표현한 것을 이제 그림이 있어서 지금 그림을 지금 가져왔어요. 예. 그럼 여러분 왼쪽을 보시면 지금 집이 나오잖아요. 이 집이 지금 성막이에요. 성막. 물론 이 집을 둘러싸고 있는 울타리 같은 큰 뜰도 있어요. 그것은 이제 그림엔 안 나오지만 그러면 그 안에 보시면 그 집 안에 들어있는 기구들이 있습니다. 기구들. 뭐 촛대도 보이고
무슨 떡상도 보이고 뭐 이런 것들이에요. 야, 저는 확대가 안 되는데 저 사람은 왜 확대가 잘 되는 거지? 밖에 보시면 물두멍이 있고 뭐 제단이 있고 뭐 그다음에 제사장들이 입고 있는 그 옷 중에 여러분 화면은 잘 안 보이지만 그 가슴에 12개의 돌이 보석들이 박혀져 있거든요. 이 12개의 보석들은 다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고 있는 것이에요. 다 어떤 모양과 그런 재질에 따라서 다 의미하는 바가 다 달라요. 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성막이라는 것을 만들라고 말씀하시고 그 안에 아주 하나님의 큰 비밀을 그 속에 다 담겨져 있어요. 담겨 놓았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기회가 되면 성막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우리가 깨달아 알 때 얼마나 신앙이 커지는지 몰라요. 성장하는지 몰라요. 근데 저도 이게 성막에 대한 그런 책들이나 성경을 읽다 보니까 이걸 연구를 해야 돼, 공부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이게 그냥 읽어서는 잘 몰라요. 좀 특별히 시간을 내서 좀 집중해서 그걸 좀 봐야 그 속에 우리가 흘려보낼 수 있는 것들이 이제 보여지더라고요. 예.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잠깐 잘 살펴볼게요. 잠깐. 여러분 성경 25장을 보시면 25장 1절부터 9절까지는 하나님이 성막 만들라고 하시죠. 그런데 성막을 만들 재료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헌물로 받았어요. 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가 따라오죠. 기쁨으로 해요. 자원함으로요. 예. 여러분 억지로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아요. 자원함으로 작은 것이라도 누가 볼 때 이거 이게 별것도 아니네. 그런데 그 자원하는 마음을 하나님은 크게 보시는 거예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 중에 우리 여러분 마음에 감동이 되잖아요. 하고 싶은 생각이 들잖아요. 하세요. 하시라고. 참지 말고 하세요. 그게 목사님 이거 부끄러워 갖고 내놓지도 못하고 그러면 은혜 떨어지고 그러면 은혜 떨어지고 자기가 말로 그냥 은혜 떨어져 먹는 거예요. 근데 내가 생각할 때 다른 사람이 볼 때는 흉볼 정도로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데 그러면 하나님 그 받으시는 거라니까요. 받으시니까 참지 말고 하셔요. 막 화장실 청소 갑자기 감동이 된다. 하셔버려. 누가 다 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찌하요? 그냥 하고 싶어서 해요. 하나님이 그걸 받아본다니까요. 그걸 기쁘게 받으셔버려. 그런 거 따지지 말어. 다 정한 사람이 있어요. 그분이 안 하면 누가 다 할 사람이 다 있어. 그런데 나는 감동이 되네. 내가 하고 싶은 생각이 드네. 그러면 그 크고 작음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받으신다고 생각하고 나는 하나님께 한다 하고 생각하고 남 의식하지 말고 부끄러워할 필요 없이 하세요. 네. 하시면 돼. 그러면 하나님이 성막을 만들 때의 그 재료를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드리는 자들의 것을 받아서 성막을 지은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으로 쓰일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 내용이 지금 25장 1절과 9절에 쭉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는 언약궤를 만들라 10절부터 그 다음에 진설병이라는 그 떡을 하나님 앞에 매일 올리는데 그 떡을 올리는 상이 있어요. 그 상을 만들라 25장 23절 쭉 이하에 그 다음에 성막 안에는 어두컴컴해요. 빛이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안을 밝힐 수 있는 등잔대 일단 등을 만들라 그런 내용들이 쭉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 집을 만들어 놓으면 대벽하죠. 도배를 하죠. 도배. 근데 성막은 도배를 어떻게 해놨냐면 널빤지를 금으로 싸가지고 그 도배를 해놨어요. 하나님의 그 권위를 상징하고 위엄을 상징하니라고 여러분 성막 안이 금으로 돼 있다니 거의 다. 금 이야기 나오니까 또 잠이 퍼뜩퍼뜩 깨시네 또. 금으로 돼 있어. 그걸 전부 다 조립식으로 돼 있는 거예요. 맞춰서 끼우는 식으로 돼 있어요. 이걸 갖다가 겠다가 또 짜맞췄다가 또 풀었다가 이런 일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이 레인들이 하는 일이 그런 일이에요. 자, 이런 벽을 만들라 그런 내용이 26장 1절부터 쭉 나와 있어요. 제단을 만들라, 성전 뜰을 만들라, 그 다음에 등잔대에 불을 어떤 식으로 켤 건가, 그 다음 출애굽기 28장에 보시면 제사장의 의복을 어떻게 만들 건가, 29장 보면 제사장의 복장, 제사장은 어떤 사람이 제사장을 하느냐, 이런 등등 쭉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주목해서 볼 것은 29장이에요. 29장 38절부터 46절까지 보면 이 성막을 만들어 놓고 제사장이 백성들과 함께 매일매일 드리는 번제를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매일 드리는 거예요. 쉬지 않고 드리는 거예요. 매일매일. 2번씩.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두 번. 뭘 하냐? 번제를 드려요, 번제. 예. 자, 그 내용이 이제 출애굽기 29장 42절, 43절 말씀이거든요. 그 말씀 한번 읽어보십시다. 출애굽기 29장 42절, 43절 읽습니다.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이렇게 해서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매일 번제로 드려요. 여러분 아침에 한 번 드린다는 게 뭐겠어요? 저녁에 드린다. 왜 아침에 드려요? 왜 저녁에 드려요? 우리가 잠자는 시간 빼면 아침과 저녁이 우리 인생의 활동범위잖아요. 활동할 때 시작이 하나님께로부터 시작하고 내 일상을 마칠 때 하나님으로부터 끝낸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예. 새벽 예배 말하는 거 아니에요. 새벽 예배 말하는 거 아니에요. 아, 우리 목사님 또 새벽 예배 이야기한다. 아니, 새벽에 눈 떠지는 사람은 새벽에 나오시오. 하나님 앞 예배의 마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십시오. 기도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를 마감할 때 이제 집에 들어와서 누우면서 주님, 혹시나 내가 잘못된 것이 있는가? 주님, 내가 부족한 것이 있을까요? 내일 내가 새날을 맞이하게 될 것인데 주님, 내가 새날을 맞이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철하며 살겠습니다 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이제 잠드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 구원받은 백성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에 두고 그분과 함께 시작하고 그분과 함께 끝내는 것, 이걸 계속 반복하는 것. 이게 지금 예수 믿는 사람, 그런 성도의 삶이라고 번제 안에, 매일 드리는 번제 안에 그 뜻을 담겨져 놓은 것이죠. 성전 안에, 성막 안에는 향로가 있습니다. 또 속전을 드리게 돼 있어요. 물두멍이 있고 거룩한 향을 피우게 돼요. 향을 피워서 향을 만드는데 요한계시록 보면 성전 안에 피우는 이 향기를 성도의 기도라 그랬어요. 기도라고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이 향은 꺼지지만 안 돼. 나중에 여러분 성막에 대해서 공부할 기회가 있으면 좋은데 성전 안에 있는 이 향은요 꺼지면 안 돼요. 잠을 안 자고 제사장이 안 꺼지도록 계속 교체를 해야 돼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이 향을 뭐라고 했냐면 성도의 기도다 그랬어요. 우리가 신약성경에 보니까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 난 잠자면 기도는 어떻게 해요? 응? 난 잠잘 때도 기도한다. 꿈속에서 기도한다요. 예. 이게 믿음이 좋아버려 내가. 예. 여러분, 우리가 잠들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잖아요. 내 꿈을 누가 보셔? 하나님 보시잖아요. 내가 하나님 안에 있잖아요. 이런 의식을 갖고 우리가 살잖아요.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이게 우리가 입술로 뭔가 기도를 하지 않아도 우리는 무시로 성령 안에서 지금 함께하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내 생각하는 머리에 스치는 모든 걸 하나님 다 보고 들으신다니까요. 예. 이런 의식이 신앙생활이잖아요, 지금. 예. 담지 못할 생각, 하나님 다 보셔본다니까요. 예. 품지만 않을 마음, 하나님 다 아셔버려요. 이게 다 기도예요, 기도. 부끄러운 기도이지만 다 기도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이제 출애굽기 31장 12절과 17절 말씀 보면 성막에 대해서 7장에 걸쳐서 쭉 이야기를 하시고는 제일 마지막, 성막의 제일 마지막 단락에서 안식일에 대한 것을 말씀하세요. 출애굽기 31장 12절, 13절 말씀이 이제 그 말씀이에요. 12절, 13절 우리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함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매일 드리는 예배가 있는가 반면에 안식일에 하나님 앞에 창조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온전히 드리는 안식일 예배가 있어요. 예.
여러분 이제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성막이라는 것은 성막 그것은 예배를 말하고 있어요. 성막은 예배예요. 보세요. 그러면 이런 의미가 있겠죠. 7장에 걸쳐서 성막을 모양을 설명하시고 그 재료를 이야기하시고 어떻게 만들 건지 누가 어떻게 관리를 할 건지 쭉 설명을 하시면서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관심을 쏟으셨어. 예배에 대해서. 그러면서 이 예배를 누구에게 주셨느냐?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는 자에게 이 예배를 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는 구원자가 되시고 나는 그분의 자녀, 그분의 자녀가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이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주신 게 예배다 하는 거예요. 그 예배를 통해서 성도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성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돼요. 이 예배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는 힘을 공급하는 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여러분 예배 없이 신앙생활 못해요.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직장 나가서 하루에 한 달에 1,000만 원 아니라 2,000만 원을 번다 할지라도 예배하지 않으면 여러분 신앙 못 세웁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백성과 하나님과 관계를 이걸 묻기 위해서 주신 것이 예배이기 때문에 이 예배가 빠져버린 관계는 성립이 안 돼요. 여러분 자녀들이 승승장구해서 남들이 부러울 만한 인생의 성공을 거두어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묶어지는 게 아니에요. 말씀과 예배 아니면 묶을 수 없어요. 예. 이 사실은 이렇게 예배가 중요한 것이었거든요. 하나님과 우리와 관계에서 이 말씀과 예배라는 건 너무 이렇게 참 무거운 것이에요. 정말 그 중요하고 비중 있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고 이 언약의 증거로 성막, 이 율법과 성막을 주신 것은 그래서 이와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제가 이렇게 좀 더 쉽게 설명할게요. 그러면 이제 지금 성막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뭐라고 말할 수 있느냐? 그러면 집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집. 성막은 집이다. 성막은 집. 그런데 누가 들어가 사느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 관계를 맺고 그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들어가 사는 집이다. 이렇게. 성막이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결혼할 사랑하는 사람이 생겨서 이제 결혼을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었다고 합시다. 그럼 결혼을 준비하죠. 제일 먼저 준비해야 될 게 뭐예요? 냉장고? 뭐 준비해요? 결혼해서 이제 내가 살려면 집이 있어야 되지. 냉장고 아무리 봐봐. 집이 없는데 어디다 넣어놓을 것이요? 못 넣어놔. 집이요, 집. 집이 있어야 냉장고도 넣어놓고, 집이 있어야 TV도. 아니, 우리 집은 저는 막 결혼해서 10평, 12평인가 살았어요. 12평 원룸에 살았는데 TV가 100인치요. 이거 미친 거지, 그거는. 응? 집은 12평인데 TV를 100인치 막 200인치 넣는 거 그럼 이상한 사람이지. 집이 중요하잖아요. 집이 맞게 거기에 맞게 침대나 놓고 또 가구도 놓고 거기에 맞게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백성 삼으시고 선포하시고는 집을 만들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 사는 신혼집이 성막인 거예요. 성막. 그러면 이제 결혼해가 너무 오래돼 갖고 다 잊어버렸잖아요. 이제 그래서 좀 기억을 더듬어 보셔봐요. 결혼을 했어요. 결혼하면은 막 밖에 나가 일해요. 그럼 일이 다 끝나면 집에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다 잊어버렸죠? 오래돼 가지고 집에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다 결혼을 안 해보셨는가 봐. 처음에는 처음에는 좀 시간
내가 지긋지긋한 걸 내가 잊어버렸네. 처음에는 결혼해가지고 처음에는 밥을 먹어도 우리 근육 생각 이렇게 그잖아요. 밥을 먹어도 뭘 이렇게 비슷한 사람 봐도 남편 생각, 아내 생각. 그리고 일 끝나면 저놈의 해가 왜 안 떨어진다냐. 집에를 가야 되는데 이렇게 집에 가려고 그래. 근데 이제 1년 지나고 뭐 이게 그 다음은 이제 생각하지 맙시다. 우리가 복잡하니까. 아무튼 집에를 가고 싶어. 보세요. 성막이 바로 예배를 상징한다면, 예? 하나님과 내가 하나님 내 하나님이 되시고 내가 백성이 되고 내 자녀가 됐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그럼 그 하나님 만나는 자리가 어디냐면 성막 곧 집 예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깊으면 예배가 기다려줘 안 기다려줘? 예배를 많이 드려도 지겨워 안 지겨워요? 안 지겨워. 근데 우리는 어느 순간인가 가장 오래된 연인이 돼가지고 이제 예배를 드려도 뭔지도 잘 모르겠고 감동도 없고 그냥 드리긴 드리는데 집에는 들어오는데 그냥 다 각자 일을 해. 또 아침에 남편이 들어오니까 이제 들어와 하고 있어. 아침에 들어온지 안 들어온지도 몰라. 신경도 별로 안 쓰고. 이게 좋은 관계는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구원받은 백성의 증거로서 예배를 주셨어요. 예배는 집과 같은 것이에요. 거기에서 자 보세요. 자 집을 이제 신혼집을 차렸는데 남편이 집에를 안 들어오네. 이상하잖아요. 그죠? 물론 그 주말 부부나 이런 분들이 있어. 저 해외로 나가가지고 이런 분들은 이해는 해. 근데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근데 집에를 일주일에 결혼했는데 한 번 들어와. 남편이. 이 사람 남편 맞아요? 다 이해를 다 하셔본갑네. 그러면 이제 좀 더 또 자극적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아들이 딸이 결혼했는데 부인이 집에를 안 들어온대. 일주일에 한 번 들어온대. 왜 한 번 들어온다냐고. 몰라? 그거 어떻게 할래요? 널리 이해해라 네가. 거기서 또 행복을 찾아봐봐. 겁나 또 행복이 있다잉? 이렇게 할 거예요? 근데 그 다음 주도 또 그러네. 한 달도 그러네. 1년을 그러네. 그럼 어떻게 할래? 나는 데려와 버려. 나는 웃으려고 한 소리 나 간짓대로 져서 붙 거예요. 가서 그놈의 새끼 내가 가만 안 둘 거예요. 여러분 예배라는 게 그런 거다가 말이죠. 하나님 앞에 우리 예배라는 게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게 이렇게 우리의 관계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것으로 딱 예배를 묶어놨어요. 집에 안 들어오는 것을 이건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여러분 성경 보시면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백성과 자기와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연결해 놓은 부분이 아주 많아요. 이사야 54장 5절 말씀 보십시다. 이사야 54장 5절 말씀이 읽겠습니다.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이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우리가 출애굽기 20장에 보시면 10계명이 나오죠. 1계명부터 10계명이 쭉 나오잖아요. 그럼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 1계명부터 4계명이에요. 근데 제1계명이 뭐예요? 나 위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두 번째는요.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게거든요. 하나님과 구원받은 백성이 남편과 아내의 관계라면 나 위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라. 그 말은 네 남편은 하나다. 그 말이잖아요. 너는 네 남편은 하나다. 두 번째는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은 좀 자극적으로 할게요. 바람 피우는 것은 정상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네 남편으로 네가 이제는 삼았는데 다른 어떤 것에 우상을 만들어 눈을 돌리겠는가? 그것은 결코 이 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4절 말씀 보면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하는 질투라는 단어를 거기 썼어요. 자, 읽어봅시다. 3절부터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이렇게 하나님은 내 남편이시고 우리 다시교회는 하나님의 신부, 전 세계 교회는 하나님의 아내, 구원받은 나는 남자여도 하나님 아내 같은 역할, 그 위치다 그 말이죠. 근데 이 하나님과 우리 관계에서 결코 그 어떤 것도 간섭하지 못하고 막아설 수 없도록 하는, 그걸 유지하게 하는 게 예배다 하는 거예요. 예배만 무너지면 한눈 팔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가 무너지면 한눈 팔게 돼 있어요. 물질에 한눈 팔게고 즐거움에 쾌락에 한눈을 팔게 돼 있어요. 예배가 무너져 버리니까. 예. 예배가 와서도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가 성공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관계가 원활하지가 않아요. 그러면 자꾸 딴 데 관심을 두기 시작해요. 마음이 딴 데가 있어요. 집에 들어오는 게 불편해. 어색해. 오히려 집에 들어오면 막 답답한데 밖에 나가면 막 너무 자유로워 버려. 이런 현상이 일어나 버려요, 지금. 뭐가 무너져서 그래요? 예배가 무너져 보면 그렇게 돼요. 예배드리러 와 있어도 하나님과의 온전한 예배가 생기지 않으면 20년, 30년 신앙생활 했다 하더라도 온전한 예배가 되지 않으면 남편은 하나님 내 남편이 아닌 거예요. 둘이 사이에 중간에 우상이 너무 많아. 돈이 우상이고 자식이 우상이고 우상은 만들려고 하면 천지가 다 우상이에요. 예배가 무너지면 이렇게 된다 그 말이죠. 예레미야 31장 31절 32절 말씀을 우리가 읽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서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애굽에서 끌고 나와서 시내산에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맺었는데 시간이 흘러가다 보니까 예레미야 시대에 이스라엘은 어떻게 됐다고요? 그 관계를 깨뜨려 버렸대. 어떻게 깨뜨렸어요? 어떻게 남편과 아내가 관계가 깨뜨려지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바람 나본 거예요. 이스라엘이 세상 일에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쫓아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남유다가 망한 거예요. 그 징계로. 예.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신부다, 하나님의 아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관계를 유지하려면 사랑하는 남녀가 집을 정하고 그 집에 필요한 것들을 다, 이 성막이 그런 역할이잖아요. 지금 그 집을 사는데 필요한 것들을 가구를 막 집어넣잖아요. 물두멍을 집어넣고 뭐 싱크대도 넣고 막 그런 뜻이에요. 이게 지금 다 하나님과 우리가 살 집을 지금 만든 게 성막이라고요. 예, 거기서 거기 안에서 하나님을 더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능력을 힘입어서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아내로 살고 이 힘이 그 성막 예배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뭐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19 시대에도 한국 교회가 참 예배 문제 가지고 너무 막 실랑이를 너무 많이 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예배 한국 교회가 실랑이를 한 거예요. 물론 우리 다시교회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이런 시대에 코로나19의 확산을 위해서 교회가 자제하고 다른 용도로 예배 제기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지금까지 시행해 왔어요. 그러나 다른 교회는 그렇지 않은 교회도 있잖아요. 근데 그 교회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런 이유에서부터 그런다 그 말이에요. 왜? 예배가 막 무너져 버리니까. 성도들이 예배가 무너지면 관계들이 세상 다른 것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해요. 예배가 무너져 버리면. 그래서 이걸 우리가 끝까지 붙잡으려고 그 난리를 친 겁니다. 사실은.
예. 우리 성도들이 이런 과정에서 많은 성도들이 믿음을 잃어가기도 하고 자기의 신앙이 별것 아니라고 자기 자신을 보면서 한심하게 느끼는 성도들도 있어요. 그러나 반대로 이런 시대에도 오히려 예배가 무너지지 않고 끝까지 더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아가는 그런 신실한 하나님의 신부들이 우리 다시교회는 있습니다. 부부관계에서 아내는 남편을 집을 등한시할 수 없습니다. 집에 들어와서 배우자에게 서로가 무관심하거나 집에 가끔 들어오거나 심지어 집에 들어오지도 않는 그런 상태로는 결혼관계 유지할 수 없어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도 집과 같은 구심점이 바로 저는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그 신혼집과 같은 구심점이 저는 교회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교회가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교회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교회에 와도 하나님께 관심도 없고 교회를 마치 가끔씩 드나드는 여관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심지어 교회도 나오지도 않고 다른 데 정신이 팔려서 살아간다면 심각한 영적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막의 기능은 바로 예배함에 있다는 거예요. 성도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성도는 예배를 통해서 남편 대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성도는 예배를 통해서 큰 남편 대신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집인 교회에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사랑하며 그 힘을 공급받고 있습니까? 이것이 문제가 생긴다면 우리는 무너진 예배를 찾아낼 수 있어야 돼요. 나의 예배가 형식에 치우친다면, 습관에 머물고 있다면, 나의 예배가 아무런 능력 없는 예배로 나아갈 수 있다면 언제든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생길 수도 있구나. 저는 우리 다시교회 성도들이 예배를 소중하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가정에서도 얼마든지 예배할 수 있잖아요. 예. 이제 가정에서 예배를 방해할 수 있는 요소를 다 정리하세요. 정리하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린다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저는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이보다 더한 시대도 우리는 계속 예배 드려왔어요. 예. 하나님과 우리의 이 관계, 이 언약 관계를 어떻게 유지할 건가요? 현장 예배를 못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할 수는 있잖아요. 정부가 교회를 앞으로 시대가 더 어두워 안 좋게 돼서 집합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할지라도 성도는 예배할 수 있습니다. 결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무너뜨릴 수 없어요. 이렇게 중요하고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믿음 세워나가기를 원한다면 예배부터 세우세요. 예배의 성공자가 되세요. 예배를 대할 때 내 마음에 일어나는 감정과 생각이 어떤 것인가 한번 다 찾아내 보세요. 그것이 내 신앙이에요. 그것이 내 믿음이라고요. 주님 할 때 설날이 옵니다. 이제 우리가. 예. 주님 앞에 설날이 와요. 믿음 가지고 설 수 있는 자리입니다. 다른 게 없어요. 믿음 가지고 서는 거예요. 그날 우리 다시교회 성도들은 순결한 신부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내로 그 자리에 서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신부로 복과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다시교회 온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